시간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표현 못해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대치초소에 더 바이블 처치를 세워준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높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 일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살아 숨쉬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치동 일대에 주님 몰라 방황하고 헤매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몰라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을 잡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치동에 아버지 더 바이블 처치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치동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처소에 교회를 세워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높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앞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귀감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마지막 절인 25절까지인데요. 읽기는 20절에서 25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읽기는 20절에서 25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20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을 맺으면서 히브리서의 제일 첫 번째 시작할 때 드렸던 메시지를 한 번 더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쓰여지게 된 배경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이라고 불립니다. 다시 한번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지만 신약의 구약이라고 불리는 성경이죠. 제목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죠. 히브리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을 처음에는 믿었다가 나중에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돌아갔냐면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바울도 유대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던 종교가 유대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결국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시켰죠. 이를테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다시 세상이 좋아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한 번 더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공동체적 성격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개인이 유대교로 돌아오게 됐지만 히브리 유대인들 전체가 유대교로 돌아가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오라고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성경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이 결론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공동체 전체에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깨어있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갔던 히브리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나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방향 설정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9절 보십시오. 히브리인들, 유대교로 기이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들이 당시 이 초대 기독교 사회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기다가 무언가를 첨가하면 모든 것이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와서 다른 교훈, 다른 복음 그러면 나와는 먼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정통 교회에서도 다른 복음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와 예수님이 정말 영광받는 강단이 아니라 은근히 인간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면 그 강단도 그 다른 교훈이 자꾸 전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여기 더 바이블 처치 강단에서 자주 강조하는 것이 목회자를 의존하지 말고 성경을 의존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건 저만이 아니라 우리 베이직의 조정민 목사님도 많이 하는 얘기죠. 종교개혁이 무엇이었습니까? 종교개혁은 모든 성도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님들을 설교에 중독시키고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님들을 성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을 보게 만든다면 그것도 다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자, 그러면 이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은혜의 정서에 물들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마음을 은혜의 정서에 물들여야 됩니다. 은혜의 정서가 아니라 음식이라고 하면 당시에 뭐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데 관심을 둔다는 것이죠. 자극적인 음식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죠. 은혜의 정서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정서 그러면 단번에 예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떠올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은혜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뭐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거저 베풀어주는 호의, 나는 뭐 아무것도 딴 것 없지만 저쪽에서 거저 베풀어주는 호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은혜 그러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예수님과 직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 어떤 인간의 현란한 말에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10절에서 12절은 구약의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는데 구약의 제사법에 이 제사장 일가들은 레위인을 필두로 한 대제사장, 그런 제사를 책임지는 자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올려드렸죠. 근데 그때 제단 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아무에게나 없었습니다. 10절에 그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 그 음식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9절과 연관지어 본다면 9절에 자꾸 은혜로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허하니까 엉뚱한 것에서 자꾸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냐면 11절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짐승의 피는 갖고 들어갔지만 나머지 모든 육체는 영문 밖에서, 짐 밖에서 불살랐다.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와서 왜 할까? 12절 때문입니다. 12절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가 성문 밖에서, 진 밖에서 마치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그렇게
짐승으로 그렇게 다 태웠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의 실제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제사 드렸던 방식의 완성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에 끌림 받지 말고 그런 다른 음식을 먹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 자꾸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신앙이 좀먹습니다. 그렇게 좀먹은 신앙인은 이상하게 불안전합니다. 불균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연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런즉을 그렇기 때문에로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가 영문 밖에서 고난을 짊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로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우리가 밖을 향해 나아갈 때는 마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고난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각오를 하고 살아가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고난을 아예 안 받고 있다면 그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퇴근하고 운전해서 쭉 가는데요, 여기 희문고지 지나면 왜 저기 청담으로 올라가는 샛길 아시죠? 그걸로 샛길로 쭉 올라가는데 차가 이제 1차선으로 제가 막 정말 길게 비가 와서 그런지 늘어뜨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차된 그 차선을 똑바로 지키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가다 보니까 새치기 한 차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봉고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옆으로, 이쪽에서. 그래서 제가 이쪽에 들어오니까 살짝 옆으로 갔어요. 근데 살짝 옆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에 오는 차가 뭐 쌩 하고 돌려오다가 제 차 때문에 자기가 뭐 옆으로 좀 가야 되는가 봐요. 근데 제가 많이 간 것도 아니고 이 차가 들어오니까 살짝 옆으로 갔는데 이 아주 좁은 차선에 규정 속도를 어기는 어떤 차가 뺑 하고 하면서 그 젊은 사람 같은데 외제차 타고 있던데 저한테 창문을 열고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제가 황당하기 그지없잖아요. 나는 정규 차선을 갔고 옆에 차가 들어오니까 그것도 양보해 주려고 그 차도 원래 그렇게 새치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난 양보해 주려고 살짝 옆으로 하다가 뺑 하면서 그렇게 세상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지 쪼대로 살아가고 지 원하는 속도대로 살아가고 지 뜻대로 안 되면 욕을 막 이렇게 퍼붓고, 근데 만약 제가 거기다가 막 같이 퍼부었으면 그건 저는 뭐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웃으면서. 근데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맛 없는 소금이 아니라, 맛 잃은 소금이 아니라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여기 말씀,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13절 보십시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세상 속에서 때로 치욕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때 재빨리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셨구나. 내가 지금 이 치욕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증거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제 자기 삶에 적용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방향은 여기에 이 땅의 영구한 도성, 이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연구하지도 않는데 연구한 것처럼 비춰주는 것이죠. 사단마귀가. 진짜 연구한 도성은 어디입니까? 장차 올 도성이죠. 요한계시록을 따르자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도성입니다. 근데 사단마귀는 자꾸 여기가 진짜 영원한 도성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죠. 우리가 사모해야 될 방향은 그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 15절 16절에 보면, 자, 우리가 방향 설정 분명하게 했죠. 예수님의 복음을 향한 방향,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신 그 나라,
새 예루살렘을 향한 방향으로 살아가는데,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15절, 입술이 뭘 합니까?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찬양 인도를 할 때 보면요, 제가 베이직 교회 말고 이전에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한 5년 했거든요. 메인 찬양 인도를 5년 했습니다. 주일 예배. 거기 예배가 1부부터 3부, 아침 1부부터 3부까지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장년 성도님들이 찬양을 함께 했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너무나 좋은 분들이라서 찬양하면 박수치면서 막 뜨겁게 합니다. 근데 가끔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 딱 드리면 진짜 딱 와가지고 다리 딱 꼬고 이렇게 앉아있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물론 그분들도 저는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찬양 들을 때 이렇게 하고 다리 꼬는 것은 그거 정말 주님 앞에 안 좋은 행동입니다. 그 시간 지금 그 목사가 찬양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겁니까? 하나님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저 친구 저거 진짜 교만하구나. 이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나는 오르간 찬양만 진짜 찬양이다, 피아노 찬양만 진짜 찬양,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시편 150편 나중에 펴서 읽어보십시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악기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15절 보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입술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찬송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찬송하면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는 음의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찬송하는 입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우리가 방향 설정 제대로 했는다고 했잖아요. 이 방향 설정했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은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16절 끝에 보면 이 삶을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예배,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라는 그 월십 안에 그 담긴 의미 중에 서비스가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예배라는 월십이라는 그 표현 안에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섬김과 동시에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게 그게 오히려 진짜 예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18, 19절을 보면 기도해 달라, 기도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 설정 제대로 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이죠. 찬송하는 삶, 섬기는 삶,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해 주는데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다. 이거 큰 목자를 참 목자로 바꿔보십시오. 양들의 참 목자다. 인간 목자는 참 목자 아닙니다. 저도 참 목자 아닙니다. 조정민 목사님도 참 목자 아닙니다. 참 목자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끊임없이 선보여야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사람 자꾸 의존하게 됩니다. 교회 크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도 막 브랜드로 따지고 마치 자기가 어떤 교회 다니면 나 그 교회 다닌다.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이 그 큰 교회 다녀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진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데 뭐가 꿀리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진짜 브랜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이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말이 어렵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평강으로 살리셨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불완전한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이 문안의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되시게 될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진짜 주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만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이것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진짜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자꾸 끼려고 하면 그 이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 되시는, 양들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나를 당신의 피로 아버지 안에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당신의 은혜로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주님, 평강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당신의 그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평생 섬겨야 될 분은 이분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하셨던 일을 떠올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문 밖에서 아버지 안에는 고난을 짊어지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고난을 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주님, 고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을 즐거워하며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아버지 하나님 떠올리며 예수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모든 이물질들을 제거해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기로도 하지만은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